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21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유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여러 인물들이 나타나고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때 야곱이든지 요셉이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심리학적인 접근 또 우리의 상식에 따르는 접근, 해석, 이해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되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고 많은 오해를 하고 그 많은 오해는 신앙적 적용에 있어서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야곱도 그랬죠. 야곱이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서 어머니와 함께 그저 집안 살림이나 하는 그러한 조용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오해라 하였습니다. 그것이 번역의 잘못이었고 또 그 번역에 따른 우리의 판단과 우리 수준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하여서도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의로운 사람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가는 언약에 충실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놓치고 야곱을 그저 못된 사기꾼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하는 정도로 인식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17세의 나이에 형들 앞에서 자기의 꿈을 자랑하고 눈치 없이 형들 앞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막 자랑하는 꿈쟁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셉의 전체 생애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과 야곱에게 있었던 그 신앙의 전통과 언약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이 얼마나 점점 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굳건하게 세워져 갔는가 하는 것이 야곱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 하였습니다. 요셉도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이야기와 굉장히 닮은 그 계시적 평행성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창세기 25장 23절의 예언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라는 그 요셉의 꿈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것이 요셉에게서는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계시적 평행을 이루면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리브가가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을 이루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한 것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의미였습니다.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일, 그것을 정하신 것이고 속히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또 하나, 야곱의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 한 것처럼 요셉의 형들 역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닮은 꼴이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 역시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 또 하나는 야곱이 에서의 옷과 염소털로 이삭을 속인 일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옷과 염소의 피로 야곱을 속인 것과 비슷합니다. 그 속이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비슷하죠.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간 것과 요셉이 형들을 떠나 애굽으로 간 것, 이것이 또 평행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요셉이 17세였다 하면서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주요 인물로 등장하면서 나머지 전체 창세기 50장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시로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야곱의 족보 가운데 두드러지게 등장하면서 진행되는 이 성경의 내용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결국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도 에서와 야곱 가운데 동생이었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12형제 가운데 11번째 있는 동생입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닮았죠. 그래서 작은 자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되는데 요셉 역시 12형제 가운데 11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계시적 평행적 흐름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절 20절이 어떻게 끝났냐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겠다. 정말 그대로 될 수 있을까? 형들의 마음속에는 되지 못하게 할 그러한 의지가 강한 것이죠. 어떻게 진행하고자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게 형들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를 죽이고자 했는데 첫 번째 계획이 그를 죽여인데 그를 죽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21절에 르우벤이 등장합니다. 12형제 가운데 첫 번째 맏형이죠.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르우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르우벤을 통하여서 형들의 계획, 그를 죽이자, 그를 죽여서 라는 부분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계획대로 죽는다면 나머지 창세기 기록은 의미가 없죠. 형들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형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죽이지 말자 그럽니다. 그리고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을 통해서 요셉이 당장 죽은 시체로 광야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산채로 던져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짰을 때, 또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 채색 옷은 사실 긴 옷인데, 이 채색 옷이라는 이 파심, 히브리어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이 채색 옷이라는 단어는 37장 이 본문하고 사무엘하 13장 18절 19절에만 나오는 유일한 단어인데, 이 파심이라는 단어가 사무엘하 13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 가운데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그 처녀인데, 이 압살롬의 형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모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침상에 와서 자기가 병들어 누운 척하면서 아픈 척하면서 자기 침상에 와서 먹을 것을 주고 가게 만드는 계획을 짭니다. 자기에게 왔을 때 이제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고자 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결국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한 본문이 사무엘하 13장 18절 19절인데, 압살롬의 누이 다말 그 공주가 입었던 옷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들 딸들이 왕자나 공주들이 입는 귀한 옷이에요. 그 옷을 야곱이 12 형제들 가운데 요셉을 사랑하여서 그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힌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고 시기가 생긴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지어준 그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아주 왕자님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귀한 옷을 입은 것입니다. 형들의 계획 두 번째, 한 구덩이에 던지고 라는 부분은 이루어집니다. 요셉을 죽여서 던지고자 했는데 죽이는 것은 르우벤을 통해서 막히게 되고 그 대신에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근데 그 구덩이가 또 요셉을 보호합니다.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걸리죠. 그 구덩이는 입구는 좁고 밑에는 넓어요. 그래서 이게 좀 빠져나오기 좀 힘드는 깊은 구덩이입니다. 누군가 올려주지 않고서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짐승이 그곳에 내려가서 잡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형들의 계획 세 가지 중 그를 죽여, 그 다음에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냥 놔두면 악한 짐승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이 어떤 자세로 있느냐 하면은 25절, 한 혈육, 한 집안의 형제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 부분은 우리가 창세기 42장 부분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나를 좀 구해달라고 애걸하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막 호소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42장 21절에서 하였습니다. 요셉이 아우성치고 형들 제발 이러지 마, 날 좀 구해줘, 날 좀 살려줘 막 그렇게 울부짖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무시하고서 지금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얼마나 지금 요셉을 미워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한 무리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은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어서 지금 상인들이에요. 이스마엘 사람들인데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미디안 상인들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 즉 미디안 상인들이 길르앗에서부터 옵니다. 길르앗은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찾아서 세겜을 거쳐서 도단에 갔을 때 도단 건너 맞은편이에요. 요단강 동편이에요.
지금 도단에서 그 일을 당하고 있는데 길르앗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단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을 본 것입니다. 이들이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43장 11절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43장 11절을 보면 야곱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그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이 요셉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무역로가 도단을 지나서 지중해 해안 쪽 근처로 해서 그 블레셋 진영 땅으로 해가지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그 무역로를 따라서 지금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사람이 지금 도단으로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아직까지 그 구덩이에 빠진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면은 악한 짐승이 와서 잡아먹힐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타나서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구덩이에 던져질 때 죽지 않고 던져졌고 던져진 이후에 악한 짐승에게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때 유다가 또 나타나서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자. 그를 죽게 할 필요는 뭐가 있냐 하면서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형들은 그를 죽이고 구덩이에 넣어서 악한 짐승이 잡아먹게 두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이 상인들의 손에 팔아 넘기게 됐는데 은 20세겔에 팔아 넘깁니다. 당시에 노예를 그 팔아 넘길 때 받는 그냥 그 보통의 가격이에요. 노예 값입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루벤이 이러한 과정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구덩이에 요셉이 있나 하고 봤더니 요셉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아이가 없다 하면서 나는 어디로 갈까? 큰일 났다. 내가 형제들 가운데 제일 맞이고 내 책임이 제일 중요한데 하면서 슬퍼하고 웁니다. 왜냐하면 루벤의 마음속에 요셉을 구출하여서 아버지에게로 데려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맏형이잖아요. 형제들이 이제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셔서 요셉의 채색 옷을 보내고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너무나 뻔뻔스럽죠. 그래서 요셉이 죽은 것처럼 아버지에게 전달합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손수 쥐어 만든 그 채색 옷을 모를 리가 없죠. 이것은 분명히 내가 만든 요셉에게 준 채색 옷이다 라고 알아보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하면서 슬퍼합니다.
너무너무 슬퍼하죠.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만큼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한 것이에요. 왜 사랑하였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든든하게 자라난 그 야곱의 큰 믿음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작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던 이유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이유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과 신앙의 전통을 순수하게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와서 고했죠. 그 잘못을 고한 것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형제들의 악을 고한 것입니다. 아버지, 형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서 살아요 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단순한 고자질쟁이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인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멀리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세겜이라는 지역이 바로 그 딸의 강간 사건을 통하여서 또 그 땅 백성들과 아주 그 땅 백성들에게 야곱을 악취나게 했던 그 자리 아닙니까? 거기도 형제들이 가서 양을 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정말 평강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무슨 사고는 또 치지 않는지 잘 보고 와라. 그리고 보고 와서 나에게 말하라 할 정도로 요셉은 믿음의 신임을 그렇게 얻고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을, 그 언약에 충실한 사람을, 그 사람을 형제들이 미워하고 죽이려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꿔가시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 도착해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에 나타나 있는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말하는 그 축복과 예언의 메시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힘입음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23절을 직역하면 좀 순서가, 우리말하고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들이 그를 증오하였다.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들이 그를 증오하였다. 그리고 그를 학대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쏘았다. 누가? 활 쏘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활 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활 쏘는 자들이 요셉을 증오하고 그를 학대하고 그를 죽이려고 그를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24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형들은 자, 우리가 이 녀석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서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하자라고 하였지만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라고 야곱이 마지막 예언으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죠. 하나님은 한 차례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모르는 중인가? 그렇지 않죠. 르우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유다를 통하여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길르앗으로부터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마침 유다가 그들을 보고서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팔자 하고 팔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단 1초도 요셉을 놔두지 않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글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 형제들의 생각을 뒤바꾸게 되고 또 요셉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의 내용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하게 될 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일, 그것을 속히 진행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6절 7절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애굽으로 팔아 넘겼고 나를 보낸 것은 형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형들이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요셉은 알고 있고 그 얘기를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 50장 20절을 보게 되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바로 요셉이 꾼 꿈들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고 진행하시고자 이 내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8절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는 일이 있어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또 기독 신자들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의 장자인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들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부모, 형제, 친척, 또 친구들로부터 악한 일에 넘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우리가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벗으로부터, 그 누구로부터 위협을 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고 버려질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한 사랑과 은혜를 입고 그분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또 전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이러한 과정이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형제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에게 또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제사장들에게 잡히고 죽음의 자리로 넘겨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와 비슷하죠. 주님께서 당하시고 맞이하는 그 운명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우리가 맞이할 그 운명을 우리 대신 맞이하시고 승리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당한 이 고난과 애통하는 이 스토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고 맞이하는 그 구속사의 내용하고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구원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은 20에 팔리는 것과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려 넘어가는 과정도 비슷하죠.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요셉의 생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요셉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과 뜻을 속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맞이한 고난이고 애통함이었습니다. 요셉은 결국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형제들 앞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무릎이, 요셉을 죽이려 하였던 모든 형제들의 무릎이 요셉 앞에 꿇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역시 그를 죽인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계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430년 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구속받는, 구원받는 그 과정의 전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내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구속 역사의 내용을 바로 요셉과 이 요셉의 형제들의 생애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또 형제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넘겨줌을 당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있지만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넘겨주고 우리를 학대하였던 그 세상 사람들은 결국 주님과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요셉의 삶과 또 성경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정말로 그렇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38장, 39장, 40장, 창세기 50장까지 진행되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운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 안에 정하신 그 일을 이루는 방편으로 삼으시고 모든 삶과 역사를 또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과 또 우리가 맞이하는 애통하는 일들과 그 모든 일들이 당장은 슬퍼 보이고 당장은 불합리해 보이고 당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분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현장에서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상황을 선하게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셨으며 요셉을 양들의 목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믿는 신앙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요셉과 같은 운명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과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귀중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